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역사에 존재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후속편인데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던 아달랴가 7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암흑의 7년이었고 공포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버젓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시대를 따라만 가고 있을 때 그 중에 몇몇 사람은 그런 시대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묵묵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가난하게 요아스를 살려줬던 여호사부앗의 남편 여호야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인 1절에 보면 그 암흑의 시대에 여호야다가 무엇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언약을 세웠더라. 여호야다는 용기를 냈습니다. 본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여호야다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풍족하고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면서 용기를 낼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적어도 그가 용기를 냈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했던 용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의 용기가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아스가 왕이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개혁의 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요. 여호야다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야다가 꿈꾸고 있었던 영적인 개혁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면 그 용기는 자신을 위한 것도 조카 요아스를 위한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용기가 무엇일까요? 남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낭떠러지 끝에 서서 셀카를 찍는 것이 용기이겠습니까? 진짜 용기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실은 가장 큰 용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염려를 이기고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욕심을 이기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인생의 문제를 겪는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용기란 암이라는 선고를 들었을 때,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진정한 용기는 그것을 만지실 분이,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호야다라는 이름을 조금 다르게 읽어보면요, 여호와다. 저는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모든 문제의 대답은 여호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당신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질문 앞에서 여호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호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용기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한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강한 용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조금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실은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용기 있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되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용기입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우두머리인 아달랴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마침 아달랴가 성전에 왔어요. 잡아서 죽이면 끝납니다. 지금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요, 총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달랴를 몰래 개혁을 준비했어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된 거예요. 아달랴가 왔어요. 조금만 지체하다 보면 아달랴를 호위하는 병사들에 의해서 도리어
제압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그렇기에 아달랴를 발견하는 그 즉시 죽이는 것이 개혁을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법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개혁이 시기를 놓쳐서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용기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남녀가 교제할 때,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할 때,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용기 있게 지켜나가야 돼요. 때때로 손해볼 것입니다. 손해볼 줄 알고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 용기 없이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세상을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도 이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 따로 정치 따로, 믿음 따로 경제 따로, 뭔가 우리는 이걸 좀 분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뒤에 흩어진 뒤에 서로 정치적인 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까지 해요.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이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한복판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여호와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태극기도 없고요, 촛불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것이 용기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도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전쟁 직전까지 갈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순간이 있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치를 잘해서 그랬는가요? 외교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국회가 그 모양이 돼도, 정치인들이 싸워도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이 땅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 있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번영을 해도요,
영적으로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예요. 지금 세상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고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이 역사를 고쳐갈 것이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땅은 더 깊은 갈등의 골짜기로 떨어질 것이고요, 타협 없는 그 갈등의 극단으로 치달을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에요. 적어도 정직한 성도들의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혼란의 역사 가운데도 질서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정치가, 하나님의 경제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 믿음을 숨겨놓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장에 손해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호야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낼 때 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용기를 내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했다면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안 돼요. 그 아브라함은 용기를 냅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5,000명이 굶고 있을 때 제자들은 계산을 했어요. 정확한 계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계산할 수 없는 작은 것을 주님께 내밀어요. 철없는 아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건 당돌한 짓이고요, 야단 맞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용기를 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용기를 냈을 때 거기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계산할 때가 많아요. 환자를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에게 내가 손을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라고 기도하면 정말로 떠나갈까? 계산을 해봐요. 그렇게 계산할 땐 저한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면 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놀라운 능력이 아니에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아니라 작은 용기 하나,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용기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용기를 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유 없이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과연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때는 계산을 했어요. 내가 이 정도의 찬양으로, 이 정도의 목소리로 설교를 해야지 쓰러지지 않을 것 같다 싶은 마음에 계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계산하고 나니까 이 정도 계산하면 적당히 맞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계산하고 하니까요, 끝나니까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2부 때는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쓰러지면 쓰러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찌 녹록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는 실은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 없이 저절로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계산과 용기의 갈림길에 섭니다. 갈까 말까 계산하면은요, 안 가요. 그래서 용기를 내면 갑니다. 살까 말까 계산하면 사게 돼요. 용기를 내면 살려는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말할까 말까 계산하면 툭 말하고 후회합니다. 용기를 내면 감정대로 말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억누를 때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줄까 말까 계산하면 절대 주지 못합니다. 나도 쓰고도 부족한데 줄 수 없죠. 그러나 용기를 내면 줄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계산과 용기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계산하면 남을 것 같은데요, 쓰고 남으면 실은 다 사라져버리고 남은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약간의 용기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작은 용기, 그 용기를 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고요, 그만큼 우리는 변화되고 그만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주저해요. 조건이 갖춰지면 결혼하겠다고 말하고요, 경제적 능력이 생기면 자녀를 낳겠다고 말하고, 형편이 되면 그때부터 봉사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돼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를 낼 때만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약간의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의 일에 용기를 내어서 참여해 보십시오. 주의 일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요.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용기 내어서 참여해 보십시오. 뜰 모임에 주기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참여해 보세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시간도 쫓기죠. 용기를 내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에게 인생에 시간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낼 때, 그때 비로소 성도들과 따뜻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 확보될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11조를 드리는 일에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져서요? 실은 여러분은 모험을 한 거예요. 용기를 낸 거죠. 그 사람의 100가지가 다 사랑스러워서 결혼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도 실은 용기를 내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뭘 해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용기조차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떡덩어리는 고사하고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받지 못할 거예요. 용기가 뭘까요? 용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릇입니다. 네. 예, 그렇게 격하게 반응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면 그 용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세요. 여호야다처럼 용기를 내지 않으면서 뭔가를 기대하신다면 그건 완벽하게 틀린 계산입니다. 계산하시려면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부디 작은 용기 하나를 내보시고 아무런 변화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꿈 하나를 품어보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도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흘리듯이 용기를 내신 후에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딱 한 가지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용기 하나를 내어 보십시다.
그렇게 용기를 낼 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일어났을 때 그 7년의 그 어둠의 시대가 거치고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은 분명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것입니다. 이 시대를 원망하지 마시고, 이 시대가 어둡다라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용기를 내므로써 역사를 이루어가고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